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 앞에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밤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힘들다 어렵다고만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힘들다 어렵다고만 여기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괜히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첫 번째 계명.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뭐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금방 다 나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선교회 회장님 한 분이 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을 읽고 크게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선교회 회장이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어느 회원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여선교회 회장이다 보니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교회 와서 이것저것 섬기고 좀 봉사하는 일을 하자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이 자기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 싫다. 자기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그러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마음이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선교 회장님이나 그 선교 회원이 다 사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입니다. 기쁨이 없이 봉사하지 말라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확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려면 많은 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원망, 불평, 서로 다툼을 할 바에야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 음식해서 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무슨 일도 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삽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마귀와 그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와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 상태가 미혹을 받기가 딱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엄청난 말을 듣고 삽니다. 뭐 뉴스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의 말도 듣고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그런데 이렇게 듣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형성시켜요.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대부분 다 우리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의 귀에 온갖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매일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원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일 운동을 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독방 신세가 됐는데 그 감옥 마루에 틈새에 뭐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방에서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 독방에서 지내는 동안에 뭔가 싶어서 그 쪽지를 마루 틈에 있는 것을 빼서 이렇게 봤더니 성경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부분을 누가 이렇게 읽고 거기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떼면 다른 쪽 뺨을 대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그냥 거기다가 다시 끼워 놓아 버렸어요. 읽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독방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다시 또 끄집어내서 또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접어서 거기다 끼워놓고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너무 궁금하니까 심심하니까 또 다시 그거 꺼내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거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읽으면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은혜가 마음이 깊이 느껴진 거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그가 그 말씀에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참 귀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체험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허락됐습니다. 사실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매일 먹는 밥, 특별한 음식이나 어떤 별미가 아니고 매일 먹는 엄마가 해주는 밥 하루 3끼를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름진 음식 이렇게 파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하잖아요. 우리가 영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도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서울신대 교수였던 홍성철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실 때 그때 가까이에 태국 교수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지내다 보니까 외국인들끼리니까 서로 이제 인사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책을 하나 선물로 주더래요. 그 무슨 책인가 그랬더니 그 불교 교리가 담겨 있는 책이었답니다. 그래서 홍성철 교수님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책 선물을 해주니 그래서 자기는 창세기의 그 비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을 그분에게 선물로 주었대요.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안 읽더래요, 그 책을. 그래서 왜 안 읽으시냐 그랬더니 그 책을 조금 처음에 봤는데 그 책을 더 계속 읽다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서 안 읽는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읽어보시고 난 다음 판단하시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그 책을 결국은 읽게 되고 그리고는 개종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그 방콕에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여건이 좋으면 잘 되나 보다. 여건이 어려우면 못하나 보다. 계속 그러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신 거 기준이구나. 말씀으로 주님이 답을 또 주시기를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갈등이 올 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희한하게 꼭 그때에 맞는 말씀을 눈이 뜨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전 세계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특히 기독교인이면 더 그렇죠. 집에 적어도 성경 몇 권은 다 있지요. 더 가지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성경도 많아요. 문제는 안 읽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도 특별한 어떤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분별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게 옳은가 서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저 읽고 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헤쳐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냅니다. 갈 길을 가르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만 있어야 돼요. 무디 목사님 일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어릴 때 아버지 없이 베시 여사 9남매를 길러야 됐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9아이를 다 기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베시 여사가 9아이들을 다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기를 자신이 없어서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엄마를 붙잡고 울고불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 밥 굶어도 좋으니까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눈물겹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굶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가정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때 배시 여사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9 아이들 다 그렇게 하겠다. 하여튼 엄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 우리 같이 살자. 거기서 무디가 나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불화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교회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답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여호수아 때 해가 중천에 머무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